본질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무명의 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기독교는 예배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금방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고, 종교적인 모양, 곧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생명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죠. 능력은 종교적인 모양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생명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띤 종교, 그러니까 생명이 거친, 임재가 거쳐 있는 종교적인 모양은 있는데 그 임재가 거친 그러한 종교가 의미가 있는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열매를 맺고 능력을 나타내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러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 사역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된 상태로 빠졌어요. 그래서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다른 본문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성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들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부터 끌고 오는 것이 어려웠어요.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근데 멀리서부터 끌고 오는 게 어려우니까요, 대개 거기 와서 샀어요. 또 끌고 오다 보면 흠집도 나고 끌고 오다 보면 바르고, 그러면 그걸 검시하는 분들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퇴짜를 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싼 값에 팔고 비싼 값에 사는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성전 안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입속 챙기는 장소로, 그러니까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는 거죠, 거기. 그리고 거기 그 당시에 썼던 화폐에 그 노마 황제의 형상이 있었고, 노마 황제가 주라고 이런 말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성전에 들어가는, 그래서 헌금이죠, 말하자면. 그런 세를 내는, 성전세를 당시에 성전 유지를 위해서 세를 내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것을 성전세로 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환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자기들 나름대로 통용하는 그러한 거를 환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전 차익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내인이나 또 거기 성전에 딸린 식구들이 2만 명이 넘었대요. 이권이, 막대한 이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장사해요? 눈물의 세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장사는 다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장사하고 남김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요,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요, 두 구절을 인용해요, 구약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사야 56장 말씀이고요, 11절에 있는
이사야 56장 참 7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강도의 구렬이라는 말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뭐냐? 성전의 본질, 신앙의 본질과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가 어떤 자리에 가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에서 본질과 본질을 상실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전의 본질. 46절 상반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이라고 표현하죠. 이 구절은 구약 이사야서를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어떻게 섬겨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고 그분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요? 여기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특별히 이사야 후반부는요, 그 신약의 교회를 이렇게 교회와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는 신약의 교회와 관련된 언약,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러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회복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 회복하는데, 이방인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57절에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희생제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만남을 의도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그런 다음에 25장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25장 8절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성소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런다면 그 성소에서 뭐예요? 번제를 드리죠. 제사를 드려요.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우리가 많이 찾았기 때문에 그냥 안 찾고 넘어가는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내가 너희와 거기서 뭐하고? 만나고. 여러분, 번제의 목적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쓴 부흥책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뭐라 그러냐? 회막이라고도 말해요.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것. 그래서 구약의 성소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요, 결국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전은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 세워졌죠. 성전은 성소와 다르게 이제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동일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거기서 제사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 내 집이라고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57장에 내 집. 성전은 오늘날 예배당을 상징하고요, 물론 교회가 구약시대 성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당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구별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우리가 여기는 거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그래서 우리 삶이 전환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성전의 본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성전, 구약시대 성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이것이 본질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까지도 만나시고 친밀한 교제로 이끄시겠다. 이게 성전의 의도예요.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두 번째,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여기 올라올 겁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곳.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거든 하나님께 돌아와 범죄하고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면 응답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쭉 하다가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방인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42절 읽어볼까요? 예,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의 출처가 바로 여기서부터 왔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든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징계가 올 때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찾거든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 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그 기꺼이 받게 되리니 라는 말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저기 이사야 56장 그 7절에 보면 기꺼이 받게 되리니 라는 말이 있어요.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말에는 이방인들이 드린 번제와 희생 제물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이런 의미 있지만 거기 더 나아가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기도도 응답하셨다, 이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다고 페트라 주석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받으셨다는 말은 제사만 받은 게 아니라 기도도 받았다. 그러니까 제사를 받았다는 말 속에는 기도 응답도 같이 받는다,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용됐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죠. 미래형입니다. 이거 미완료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성전에 와서 자꾸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돼. 그래서 성전은 뭐냐? 기도하는 집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뿐 아니라 이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현재적인 비결이 뭐냐?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통로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뿐더러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곧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능력을 의지해요.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폈죠. 하나님 우리 아빠라면 아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아빠로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로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시험을 만날 때, 난관을 만날 때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여 나가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여 나가는 거죠.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러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랬잖아요. 우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필요도 채워달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부어달라고, 또 우리가 인간적 관계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돌파해내고 해결해내기를,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경적이에요.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포함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사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이방인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존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기도하라 그럴 때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잘못된 건 뭐냐?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너희 구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줄 다 아셔. 근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지만 우리의 행동을 원하세요. 우리의 의지적인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믿음의 간구,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네. 자신의 영적 회복을 위해 간구하고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사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하는데 안 되잖아요. 주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내 개인의 삶에 필요가 있다면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손을 구하는 기도 이런 얘기하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당연히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범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있으면 사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더 잘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 나갈 때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갈등이 있을 때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니까 놀라운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하세요. 낭망되면 낭망된다고 말하세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고 힘을 부어주신다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다 보면 어떤 분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 중보하는 자를 자연스럽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간구하게 하세요. 중보하게 하세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자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불리게 될 거라 이렇게 하셨죠. 그저 그냥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주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러고 자녀가 뭔지도 모르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똑같은 얘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이것은 누군가가 기도하는 집으로 불리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것은 당연히 또한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사야서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예언이기도 하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고 또 체험되어야 될 실제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여러분에게 많이 경험되어지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기도 응답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영적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되고요.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 응답 받는 게 너무너무 당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본질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거죠. 기쁨이 충만케 되죠. 거기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한다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그 결과가 바로 기쁨으로 충만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케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빠가 됐으며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위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이끄심을 알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오는 기쁨,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주님을 만나는 기쁨, 기도응답의 기쁨,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성전의 본질이에요. 이게 성전의 본질. 하나님께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과 교제 가운데 만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기를 의도하신 것이죠. 사실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영혼이 솟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경험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신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계속 있어 보세요. 믿음으로 충만하죠. 왜? 어려움이 와도 낭만 안 해요. 왜? 주님이 역사하실 걸 아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인도하실 걸 아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성전의 본질이에요. 이게 성전.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의도하신 것이지요. 이게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생기가 넘치고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이 있고 기쁨이 넘친 충만한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 번째, 본질을 잃은 성전. 그런데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장사한 자들을 쫓아냈는가? 양과 소와 비둘기는 재물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것은 본질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었습니다. 대신에 종교적인 모양만 가득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예레미야 7장을 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러면서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임재가 거치고 영적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시대에 이미 우리가 많이 살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무수한 재물을 갖다 바쳤잖아요. 원방과 시바에서 향품과 유향을 수입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형식화되고요, 삶이 타락해요. 이것이 항상 같이 가요. 신앙의 타락, 예배가 형식화, 도덕적으로 삶으로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삶으로 타락해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요. 신앙이 타락하면 그 자리로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고 마음이 나눠지면 반드시 예배가 형식적이 됩니다. 습관에 젖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능력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이하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읽어주실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거 보세요. 길과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전문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길과 행위가 올바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외쳤다잖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런 말을 3번이나 외쳤다는 거죠.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성전,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 이런 약속.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지내면,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손 대대에 놀라운 샬롬, 평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 거짓말 믿지 말라. 그러면서 5절 이하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삶이 엉망인 거죠. 지금 삶이 엉망이에요.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압제하고 있다는 거죠. 무익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지금 그렇게 행함으로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신앙과 삶과 예배는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 가운데 있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이 성전에 들어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성전에 다니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제사장들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샬롬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멘, 우리는 잘 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요, 하나님 모시기에 엄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그래서 분별력이 가려운 거죠. 사실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한 그 말은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는 거짓말을 믿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 떠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그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무수한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익한 거짓말,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 거짓말을 굳게 믿고 있는 현실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무익한 거짓말, 이걸 믿고 있는 거죠. 본질을 상실했는데. 그래서 10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삶은 엉망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상태에 살면서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본질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 마음은 멀리 떠난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에서 떠나 있는 상태, 억압이 가득한 상태,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 능력을 상실한 상태,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해버린 상태, 이론적 지식으로. 그들은 수없이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엄청나게 성전에 갔어요. 또 모세오경을 암송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무익한 거짓말,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11절, 그런 다음에 11절 말해요. 오늘 예수님이 인용한 그 구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 이렇게 예수님이 인용했죠. 이 구절. 보라, 내 집은 강도의 소굴이다. 그들의 온통 관심사는 어디 있어요? 자기 목적에 있어요. 자기 유익, 자기 명예.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이 나눠진, 신앙이 타락하면 것은 마음이 나눠진 걸 의미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도 돈도,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목적이 다른 데로 가요.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본질이 없어요. 마음이 떠나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본질을 잃으면 다른 것, 자기 목적에 집중하고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 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이 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낸지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관심은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자기 이익을 얻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 레위인 제사장들 다 연결됐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2만 명이 그 상권을 의지하에 살았다고 어떤 주석가는 말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초점이 있지 않아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요. 본질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성전에서 그들은 부지런히 제사를 지내고 또 장사를 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기대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것에만 집중한, 이익에만 관심 두는,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예레미야 시대처럼.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워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와 있지만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기쁨이 있어야 할 곳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 생동감이 있는 예배는 없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그 상태, 종교적인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은 없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의식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 심판이 가까이 왔고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왔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한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재물을 쫓아낸 거죠. 마치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노라.
말라기서에 나타난 그러한 똑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재물을 다 쫓아내버렸다니까요. 재물을. 그런 제사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하나님 친밀한 교제를 원했는데 본질을 상실한 채로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고 마음이 나눠진 채로, 그러니까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가 없어요. 온갖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평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라고 하는 거죠. 본질을 잃으면요 삶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화되고요. 지금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거죠. 재물을 쫓아냈다.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해요. 말라기 시대에 성전 문 좀 누가 닫아버리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하신 것처럼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해요. 기독교의 생명은 뭐라고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적인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잖아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그걸 뭘로 대체했어요? 의식으로 대체했어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성경 공부하는 지식으로 대체하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부심 갖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데 본질이 없는 거,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본질이 없으면 여러분의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쓰레기에 불과한 거죠. 당연히 의식을 통해 본질을 담아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강력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들,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고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매일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그러나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런 본질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만남, 기도 응답, 기쁨이 있는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본질이 상실되면요 능력도 상실해요. 예수님이 왜 지난주에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왜 통곡했다고요?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얼마 안 있으면 다 돌아설 걸 아셨어요. 바리새인들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것도 다 아셨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을 아신 거예요. 19장 47절 4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바리새인들은요 돌이킬 생각은 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할, 죽일 생각만 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세대를 봐야 돼요. 사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시대를 봐야 돼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짧은 말씀 속에서 구약을 인용한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주님과 만남이 있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삶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교회는 나오는데, 아니면 예배당에는 왔는데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우리가 마음이 나눠진 채로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면 삶의 능력은 없는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여전히 살기로 선택하고 순간순간 그 자리로 돌아갔어. 억압이 가득한 자리에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진짜 가깝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가깝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게 너무 가깝잖아요. 눈만 돌리면 그냥 돌아가 버리지 않아요? 이 시대 교회는 어떤가? 본질 가운데 있는가? 사실 우리가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이론으로 인격제를 대체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채 겉으로 종교적인 헌신을 하고 희생을 했으니까 주님이 축복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의 본질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셔서 임재가 거칩니다. 임재가 거쳐요.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다는 게 뭔지 몰라요.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도 사실 거의 교회 가운데서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심각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거든요.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임재가 갇히면 분별력이 가려워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설교를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찾아도, 성경을 읽어도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침묵하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나를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일이 안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아니 몇 년 전이 아니라 지난 봄에 그 강문호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하실 때, 작년 가을인가요? 오셨을 때 화순의 어느 그 수도원, 혼자 수도원,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하나님 찾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분이 만난다 그래서 화순의 저기 어디 산 도함면에서 산속으로 한 길도 없는 데로 한 15분 동안 차를 임도 나 있는 길로 15분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꼴짝이죠. 거기서 또 내려가지고요, 골짜기로 또 한 15분 내려갔어요. 막 아주 그냥 험한 길로. 그랬더니 거기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가 6.25 때 순교했던 장소래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있어요. 뭐하냐,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무슨 기도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예수 기도한대요. 예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예요. 제가 하루 종일 그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그런 기도를 하루 종일 하냐, 그렇게 기도할 만한 그런 게 있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거든요. 이거는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아주 오래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던 유명한 기도. 근데 이 기도를 하루 종일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분이 거기 들어간 지 뭐 10 몇 년 됐다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움막처럼 이렇게 작은 집에서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순간 하나님 퍼뜩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표현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꽤 섰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자주 돌아가더라고요.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남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요, 또 배우려는 중심의 자세를 갖지 않고요. 사실 이게 심각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교만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잘라버려요. 더 이상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하셨어요. 엄청난 은혜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진리들을 깨닫게 하실 건데 제가 교만해서 못 깨닫게 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은혜를 저에게 부어달라고 제가 어떻게든지 교만의 자리에서 물러서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몰라요. 영적 분별력이 가려요. 하나님 임재가 가리면 영적 분별력이 가리고요, 하나님 침묵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몰라요. 삶이 엉망이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떠나 억압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력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력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구별 없이 살고요. 하나님의 임재, 기도 응답의 경험,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이 있는 삶 잊어버리세요. 거의 불가능해요. 여기에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억압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와 정말 비슷하다 싶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서 참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점점 교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만남이 없고요, 기도응답도 없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본질과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처럼. 세 번째, 본질 회복과 부흥을 위한 사명. 예수님은 본질을 상실한 성전을 보면서 성전에서 장사한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일입니다.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두고 동일 본문 요한복음, 이 동일 본문에 이 같은 내용의 그 본문 요한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9절에 있는 6절에 있는 9절인가요? 거기 그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깨달았대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무슨 시편에 있는 말씀, 주의 전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자신을 삼키게 되는, 고난받게 될 이것. 여러분, 성전에서 그 일을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발끈하고 일어서겠죠. 그들을 뒤집어지게 하겠죠. 유대인들에게 공분을 사고 핍박을 받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성취되는 일을 위하여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의도가 성취되기를 위하여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공분을 사고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괴계를 꾸미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사건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본질을 상실하고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한 현실에 대한 절박한 심정, 핍박이 올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 앞에서 한편으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태라 이렇게 나눴잖아요. 본질을 상실하고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거친 채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 돼서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교만과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복 받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무익한 거짓말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면, 이런 상태에 있는 현실을 누가 돌이킬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한교회의 회복과 부흥, 혹시 못 보셨다면 여기 올라오면서 3층에 보세요. 우리의 비전 회복과 부흥입니다. 열방의 교회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들을 회복시키실 때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세요. 사실 교회의 상태를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죠. 어떻게 이런 교회가 돌이켜지고 새롭게 될 수 있는가? 근데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가 침체될 때마다 그냥 두시지 않고 거대한 부흥을,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교회 가운데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회복과 부흥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 자신의 입지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이한교회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 자리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제임스 번즈의 부흥운동, 그 법칙과 지도자들이라는 책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부흥은 일정한 순환 법칙이 있다. 순환의 법칙을 간단히 설명하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정체의 시기, 두 번째는 염려의 시기, 세 번째 심판이나 혹은 부흥의 시기가 온다. 정체의 시기 첫째, 두 번째 염려의 시기, 세 번째 심판이나 부흥의 시기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정체의 시기. 부흥의 불길이 식어갈 때 영적 자기 만족에 빠진 도덕적 타락 상태가 온다. 번제는 이것을 썰물이라고 부른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거예요. 생명력이 거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가고 사람들의 심령을 기쁘게 해주는 큰 소망이 없을 때를 말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열정이 사라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를 존중하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적인 경험보다는 외적인 예식의 문제로 전락되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은 어떤 형태의 회심도 없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시간이나 재물에 대한 정직의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개인 기도나 성경 공부 같은 훈련들도 대부분 다 잊혀진다. 참된 예배 정신이 사라지고 생동감 있는 간증도 없어진다. 교회는 이때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만 몰두한다. 교회의 메시지는 비인격적이고 허공을 칠 뿐이고 종교의 형식만 남고 세상에서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던 성도들의 믿음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교회 내에 분파들이 생기고 성직자에 대해 무관심하고 전도의 열정은 조소를 받고 예배는 단순히 존경의 표시로 전락할 뿐이다. 더 이상 교회에서 활력을 찾을 수 없다. 어떤 이는 교회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던진다.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시기에 점점 죄악으로 깊숙이 빠져든다. 쾌락에 대한 추구가 넘쳐나고 공공적이든 개인적이든 간에 예의 범절에 대한 도덕 기준은 땅에 떨어진다. 가정의 존엄성이 흔들리고 염세주의적인 생각들이 온 땅에 판치게 되어 비관적이고 무기력해져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런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져 간다. 정체의 시기예요. 정체의 시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헌신하지 않고 열정과 열망이 점점 없어져 가는 시기. 바로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두 번째 염려의 시기가 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재앙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염려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때 세상에서는 볼 수 없지만 교회에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시기에 구별된 무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수록 염려는 더 선명해지고 간절해진다. 이런 사람들은 부흥에 대한 마음을 명확히 하고 결국 부흥이 필요하다. 이걸 명확히 한다는 거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든다. 그들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 그리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염려하며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대를 분별하도록 적극 알린다. 사람들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적극 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한다. 보통 그들은 부흥운동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기 분명한 비전을 갖는다. 부흥운동은 항상 그들 자신에서부터 이루어진다. 뭐라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눈에 드러나도록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웨슬리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근데 이런 무리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선다는 거죠. 야, 오늘날 교회가 심각하구나. 자신이 먼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부흥운동은 항상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처지를 인식하고. 그러면서 부흥의 필요에 대한 각성은 대중 속으로 퍼져나간다. 하나님을 향한 불길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주위에 온통 부흥에 대한 애절함과 열망으로 뜨거워질 때까지 반드시 그 불길을 다른 사람에게 점화시킬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 시대에 회복이 필요하다고, 이 시대의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우리 신앙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될 때까지, 불이 붙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 거룩한 자들, 부흥이 임할 때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 혹은 부흥의 시기. 그 이후 결국에는 심판으로 혹은 부흥으로 해결될 때 운명의 시간이 닫히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죄든지 사람이든지 무엇인가 없어져야 된다. 회개 아니면 멸망이다. 이것은 중대 국면을 나타낸다. 머지않아 사람들에게는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절박한 시기가 닥쳐온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받지 않도록 오래 참으셨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애쓰지 않는 때가 곧 닥친다. 일반적으로 이런 영적인 위기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위한 중대한 결정 때문에 내부적인 혼란이 올 때 발생한다. 이렇게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백성들의 영적인 위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며 물질의 환상에서 벗어나 실체를 깨우치게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초자연적인 구원의 수단을 강구하게 만든다. 국가적인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든지 경제적인 위기가 오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붙들 어떤 게 얼마나 허상인지 깨닫고 영적인 실체를 인식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한 사람들은 벌을 받고 파멸하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부흥 경험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지금 그런 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부흥이냐 파멸이냐.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연으로 여기면 안 돼요. 처지의 인식이 뭡니까? 홍대가 하늘을 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역대하 7장 13절에 부흥 얘기할 때마다 이 구절을 꺼내잖아요.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유행하게 할 때, 여러분, 메뚜기가 토산을 먹는 거, 그쵸? 비가 안 오는 거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자연재해지.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인식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의 순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냐, 두 번째 단계 하나에 바로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예비적인 부흥을 준비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도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여러 요소를 가르쳐요. 근데 거기서도 같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네, 금송아지 만들죠. 근데 그 금송아지 만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요. 그리고 와서 봤더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거기다 던져버리고 깨트려버리고요,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 네 자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2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대단히 무서운 말이죠. 진이 오염됐어요. 지금 혼합주의로 넘쳤어요. 모세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편의 선자인가? 여호와의 편의 선자는 이리 모여라 그런 거예요. 혼합주의로 가득 차 있는 곳에 거기서 여호와 편에 설 자들은 모이라 그랬더니 네 자손들이 모여요. 그들은 하나님 편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아론도 나서지 사람들의 대세가 그렇지, 그러니까 막아서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부터 죽이라는 거예요. 혼합주의를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들도 죽였대. 여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 부흥의 시대에 필요한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 뭐 죽이라 이 말이 아니죠. 그 말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만큼 철저하게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혼합주의로부터 철저하게 본질을 추구하는 자리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에 바로 이런 무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은 고난 받을 줄 아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그 자리에 간 것처럼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교회 역사에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부흥의 때에 구별된 무리입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첫째는 처지를 인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시대를 보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거죠. 레위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으로 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셨고 구원해내셨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1장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상실해버리고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하는 형식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바라본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한. 그래서 모세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시겠다고.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지만 가나안 줄게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함께 안 가려면 그만두라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슬퍼하고 몸을 단장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처지를 인식하고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더 나갔습니다. 회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나갑니다. 가야 돼요. 이게 부흥을 준비하는 무리라는 거예요.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에 보면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합니다. 부흥은 누구를 통해 오냐? 회개에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있냐?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 구름기둥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을 찾는 무리를 통해서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가나안 준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모세는 만족할 수 없었던 거죠.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이것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모세가 나갔더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다 따라 나섰어요. 회개했어요. 모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진 밖에 진을 친 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임재를 구하여 나가는 자리를 사모하고 열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됐었도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여러분, 그러나 근본적인 회복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날 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니까요. 개인적으로 문제 없고 회개했으니까 됐지, 이런 자리에 머물르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선택된, 구별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절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제가 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네.
웨슬리 형제나 히틀필드나 다른 사람들은 영국 국교회의 성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진 밖에 홀리클럽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적으로 그저 몇 명의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한동안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생각에 함께 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진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 안에서 행하기 시작할 때, 부흥을 위한 길을 마련하고 계실 때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 이 짐을 부여하십니다. 그들은 이 짐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 짐이 뭐예요? 교회가 심각하구나, 처지를 인식하는 거죠. 아, 우리가 있는 현재의 상태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요, 교회가 회복돼야 될 필요를 너무나 절실히 보거든요. 정말 절실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 한편으로는 제가 감리사를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나눌 기회가 정말 많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요. 듣고요. 공감해요. 전국 장로연합회 집회 갔을 때, 그때 우리 박일수 목사님 같이 가셔서 보셔서 아는데, 사실 새벽기도 끝나고 많은 분들이 식사 안 하고요, 계속 울면서 회개하고 큰 소리로 막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아세요? 그것뿐이에요.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제가 정말 많이 본 게 그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하다 오늘날. 야, 우리가 참 문제구나. 그리고 회개해요. 근데 그뿐이에요. 그뿐이에요. 최근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기성세대 소망이 없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너무 굳어져 가지고요. 진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가운데 운행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지금 이 상태로 되겠나, 이런 생각이요. 정말 이대로는 안 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회개는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진정한 생명은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분의 임재가 회복되고요, 우리 개인의 삶에 그분이 동행하시는 삶 가운데 있어야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회개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원위치 돼. 또다시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하는 상태에 머물러 버리는. 그래서 이걸 진짜 본 사람들은 이 짐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 그래서 이 짐을 의식하기 때문에 떨어진 곳에 조용히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볼게요. 지는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장막을 걷어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의도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부정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 죄악된 분위기에서 떠나야 된다. 우리는 대신 여기에서 모여야 된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게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살핀 순환 단계에서 부흥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매우 심각함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여 나가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을 찾고, 그런 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에 보면 모든 부흥의 역사를 보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이 요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신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을 보더라도 첫 번째 관심사는 교회의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장막문에 서서 쳐다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온 교회가 움직이기까지 기다린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온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은 개인들을 불러 사용하여 급기하는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그들은 다만 어떤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희미한 의식을 가지며 모세와 그와 함께는 몇 사람의 행동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진 밖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행동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기뻐하신다는 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눈에 보이는 표징이 사라졌지만 이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표징을 주십니다. 교회 가운데 예배가 더 뜨거워졌고 사라졌던 것이 되살아나며 따스함과 부드러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극과 격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 속에 새로운 기대감, 새로운 자유,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 교회 전체가 그 영향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예배당기입니다. 전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이 구절 이 부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가, 부흥의 비전이요?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중보하는 자들, 부흥의 마중물로 구별된 자들, 이 시대의 교회를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은혜를 구하고 부지런히 증거하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예비 단계예요. 더 놀라운 실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흥의 마중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실제가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하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찾으실 건가요? 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부흥의 마중물로, 중보기도자로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면 다시 나중에 들으십시오. 저는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예한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확신해요.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